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좋은 쉼의 날인 주말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대한 말씀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또 주 안에서 잘 쉬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을 갖고 현상 유지도 대단한 것입니다. 현상 유지도 대단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통치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 전체 내용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게 되고 그곳으로 르호보암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세겜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즉,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진 장소가 세겜인 것이죠. 그리고 북쪽의 에발산과 남쪽의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과 또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 곳이 또한 세겜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많이 흐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이처럼 여러 역사적, 종교적, 또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40여 년간의 어려움을 새로운 왕인 르호보암이 해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평생토록 르호보암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 동안 성전 건축과 궁궐의 건축,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화려함의 이면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이제는 좀 덜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청이 매우 정중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고 그들이 예를 갖추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청은 또한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멍에로 대표되는 노동의 짐을 이제부터는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정해서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인생에 또 성경 속 여러 이야기를 또 보게 되면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부 좋거나 또한 전부 나쁜 것도 없죠. 빛도 있지만 그 빛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선 자리 뒤편에 드리워진 그 그림자도 세심히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산을 들어서 옮기는 그 대담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심하는 마음도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할 수 있다고 하여서 다 하는 것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음, 그 신심은 조심하는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동시에 잘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즉답을 피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의 숙고할 시간을 갖기로 하고 두 그룹의 신하들에게 자문과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원로들, 즉 솔로몬 왕의 지난 40년의 역사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청은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백성들을 반겨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줄 것을 르호보암에게 제안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백성들이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암을 왕으로서 잘 섬길 것이라고 조언해 줍니다. 이 조언과 함께 또 다른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하는 또 다른 그룹은 바로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로들과는 정반대로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다루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을 떠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돈을 줘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권력을 줘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위대한 전임자에 이어서 후임이 되면 전임자만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서적을 보면 2인자에 관한 주제를 다룬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던 요나단,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 등과 같이 위대한 1인자와 함께 했던 2인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에 관한 글도 있습니다. 그에 관한 글 중에 다음 같은 문장이 있어요. 누가 더 인간적으로 잘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허언하기보다 겸허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위대한 전임자에 이어 후임자가 되면 더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과 그러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부담감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겸허한 마음으로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새로 맡게 된 역할을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 연착륙하듯 그렇게 유연하게 이어서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한 권위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주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주어서 받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전임자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하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조언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맛에 맞고 나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니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성향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청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좀 불편하지만 다른 안목을 주는 것이 상황에 더 적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이 데블스 애드보킷은 말하자면 뭐 악마의 조언자, 악마의 옹호자 뭐 이런 뜻이 될 텐데, 이것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으로 잠재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더 깊은 분석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과 조직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가톨릭 교황청에서 성인 심사를 할 때 성인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에서 유래합니다. 이것을 기업에 도입해서 기업의 과도한 동조 현상, 즉 집단적인 사고를 막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조직이나 사람을 활용하게 된 것이지요. 이들의 업무는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와도 일단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행여라도 익숙한 것, 편한 것, 마음이 끌리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또는 너무 간단하게 정답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나와 다른 의견을 듣고 또한 그 의견을 잘 분별하여서 내가 처한 상황에 가장 알맞은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청취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과 책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가거나 너무 억지스럽게 하지 않고 부드럽고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여러 조언과 의견들을 잘 분별하고 잘 청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또한 잘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인간적인 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또 잘 따라서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빛과 그림자를 세심히 잘 살피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또한 익숙한 것보다는 불편하지만 적합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이나 나의 성격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를 스스로 가지려 하지 않고 잘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를 스스로 가지려 하지 않고 잘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